오늘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삶, 예배가 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게요.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삶, 예배가 되다.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해마다 호주, 뉴질랜드, 피지에 있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총회를 엽니다. 올해 제가 강사로 가게 돼서 주일날 밤에 떠나 월요일 아침 저녁, 화요일 아침 저녁, 수요일 아침 저녁 집회를 인도하면서 이 성령 임하시니까요, 모든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이 우는 거예요. 세미나 때 울고, 저녁에 집회하는데 성령님 또 임하시니까 제가 설교하다 잘 울지 않는데 저도 울고, 기도 인도하다가 또 울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눈물이 났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셨고요, 또 두 번째는 삶으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갔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 선배들의 족적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시드니 순복음교회 고정호선 목사님, 한 4,000명, 5,000명으로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시고 34개의 지교회를 창립하셨어요. 주로 그 담임 목사님들이 모여서 사모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 건데요, 우리 목사님 늘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 그래서 평상시에 이 바지가 항상 이렇게 낙타 무릎처럼 튀어나와 있어요. 그 이유는 주일날만 딱 이렇게 각이 세워져 있고 평일날은 늘 무릎 꿇고 기도하셔서 그렇게 기도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줬던 목사님. 그리고 식사 끝나면 쓰레기를 줍고 막 이렇게 길가에, 교회 앞에 호주는 이 아스팔트를 깔아도 모퉁이에서 이렇게 조그만 풀이 나옵니다. 풀을 뜯어내셨던 장면들. 그리고 항상 우리 성도님들이 영주권이 없으면 가끔 불법 체류자로 이 힘든 일을 당하는데 빌라우드라고 하는 감옥 비슷한 데 갇힙니다. 거기를 늘 부목사님들과 함께 가서 위로해주고, 또 어떨 때는 그분들을 또 이렇게 빼내오시고, 목회 그 자체가 예수님과 닮아가는 여정이셨고 삶이 예배가 됐던 우리의 스승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들이 다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도대체 삶이 예배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저는 한 주 동안에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삶이 예배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나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입니다. 즉 내가 죽어야지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질 수가 있는 거죠. 원래는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근데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삶의 예배, 죽음의 예배, 하나님께 영적인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길을 우리 예수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성전 삼고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이제 먹든지 마시든지 다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예수를 통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내 삶의 현장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크게 두 가지를 나눕니다. 첫 번째, 마음으로 삶의 예배를 드리는 방법. 시작. 마음으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오늘 예배는 1시간 반이면 끝납니다. 끝나면 우리 삶의 현장으로 갈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삶의 현장에 갔을 때 어떻게 우리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을까? 첫 번째, 항상 기뻐하는 것. 시작.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사로잡히다라는 카라라는 동사를 씁니다. 이 동사는요, 사람이 사람에게 사로잡혔을 때 잠시 기쁘다라는 거예요. 없었는데 집이 생겼습니다. 잠시 기쁘죠. 자동차를 처음 사신 분이 계십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나 그 기쁨이 영원하지 못합니다. 옛날 영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다고 하죠. 한 달을 기쁘게 하려면 머리 이발을 해라, 잘라라. 자동차를 바꿔봐라, 집을 바꿔봐라. 그러나 그 기쁨이 영원히 영속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께 사로잡히면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지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소망 대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몇 년을 사셨던 우리의 과거의 삶을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우리 주님이 은혜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 오늘 이 앉아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나아가 우리가 앞으로 50년을 더 살지
10년을 더 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천국 갈 때까지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죠. 이것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는 것입니다. 야, 오늘은 아빠랑 소풍 갈까 하면 유치원 아이들,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얼마나 기뻐합니까? 아빠 손을 잡고 그냥 아빠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고요. 아빠 따라가면 먹을 것도 있고 좋은 데도 데리고 가니까 아빠만 믿고 나아가는 것이고요. 분명히 집에 데리고 와서 나를 씻겨주고 재워줄 것을 알기 때문에 기뻐하듯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만약 그럴 일은 없지만 제가 송아지를 키웁니다. 송아지를 키우는 우리에 갔더니 송아지가 한 마리도 없네요. 그리고 양을 키우고 있습니다. 양을 키우는 우리에 갔더니 양도 다 어디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럴 일은 없지만 열심히 무화과 나무를 키웠는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도 없습니다.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밭에 갔더니 내가 아름답게 갖고 왔던 소산물들이 없어집니다. 이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구약에서 나오는 절대 기쁨을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묘사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하박국 3장 17, 18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나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그분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고요. 그분이 결국 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구원을 베풀어 줄 것을 믿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저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날아다니는 새들을 봐라. 저들도 먹히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약속하신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성령께 사로잡히면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19절 나중에 준비해 주세요.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요, do not put out. 엉뚱한 데 두지 말아라. 무엇을? The spiritual fire.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이게 내 마음 깊은 곳에 심어주면 기뻐할 수 있는 에너지와 동력과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소망이 성령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줄 것을 믿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추운 한겨울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겨울의 꽃이라고 불리는 동백꽃. 우리 부산의 동백꽃 겨울에 너무 아름답게 핍니다. 꽃피는 무슨 섬에? 동백섬에. 봄이 왔건만 이라는 가사처럼 동백섬에 가면, 아니 이 동백섬뿐만 아니라 한겨울에도 동백꽃은 핍니다. 눈이 와도 모든 꽃이 지는 한겨울에도 나는 아직 살아있다라고 하면서 아름답고 찬란한 빨간 꽃을 드러내는, 미소를 띄우르는 동백꽃처럼 믿음의 사람은 추워도 길이 열립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영적인 꽃을 찬란하게 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쁨입니다. 환경은 맨날 바뀝니다. AI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모든 게 변할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환경을 바라보면 어머 이것도 없네 저것도 없네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라고 비교하며 의기소침해질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예배하는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은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 틀립니다.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사라라고 하는 여인이 아기가 생겼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경수가 끊겼습니다. 인간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랜 기다림 끝에 자기 아들을 낳습니다. 그때 창세기 21장 6절에 이렇게 노래를 하지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웃음은 무슨 웃음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께 음성을 들었고 기도하고 약속을 확신하지만 응답이 없는 분 계십니까? 어느 날 웃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기도했더니 지금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응답이 있습니까? 오늘 마음껏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미래에도 오늘 들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미래가 어떻게 열릴 것인가? 기도할 때 주의 음성을 뢰마로 들었을 때에 그 음성 그대로 연출되는 것이고요. 말씀을 읽다가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과 미래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인 것이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가 백성들에게 우리의 기쁨이 어디 있는가? 느헤미야서 8장 10절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의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시작. 야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이 기뻐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야훼 하나님, 나의 구원의 역사하실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선택하면 기뻐진다는 거예요. 선택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을 birth, 태어나서 death, 죽음으로 묘사합니다. 그 가운데 choice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birth, 태어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면 우리는 eternal life,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영광 가운데 죽음 넘어선 저 영원한 처소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기쁨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시작. 기쁨은 믿음의. 우리가 어디서 영적인 능력을 얻습니까? 기뻐하고 기뻐하다 보면 이것이 영적인 능력으로 표출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앞길에 기뻐함으로 평상시의 삶에서 예배자로 준비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기쁨은 성령님께 사로잡힐 때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 의지의 대상이 사람이 되는 순간부터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입사를 했는데 나의 모든 소망이 회사 사장님에게 있습니다, 부장님에게 있습니다, 회장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장님, 부장님, 회장님, 이런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의 기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슬퍼하면 나도 슬퍼지고, 그분이 기뻐하면 나도 기뻐하지고,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는요 우리의 감정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매 순간 우리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준점이 제대로 잡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호흡이 기도라고 표현합니다. 영혼의 호흡이 기도입니다. 사람이 숨을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숨을 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살아납니다. 만약에 어떤 환자가 있는데 갑자기 호흡 곤란이 다가왔어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병원에 데리고 가죠. 그러면 병원에서는 또는 119를 부르죠. 그러면 응급차에서 산소호흡기를 낍니다. 그러면 산소를 억지로 공급하면서 사람을 호흡시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은 어떤 곳일까요? 이 땅에 살면서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사람들 관계에 지칩니다. 물질적으로 어렵습니다.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 예배당에 오면 거룩한 산소호흡기를 끼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호흡할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병원과 같은 곳입니다. 거룩한 성령의 바람, 푸뇨마가 불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루아흐,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코에다가 루아흐라고 하는 생기를 집어넣자 사람이 살아난 것처럼 오늘 성령의 바람이 불어나서 살아날지어다. 푸뉴마, 성령의 바람이 앉은 사람들의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바람이 불어왔던 초대교회 오순절날 성령 강림처럼 오늘도 성령의 바람이 급하고 강하게 불어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숨을 쉴 수 있도록 성령이 바람을 부어 주시는 것이죠.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머리가 자기 다리살이 들어갈수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아마도 그는 너무나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배가 가늘어지고요, 머리가 밑에 다리로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간절히 주여 주여 외치자 주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이죠. 우리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장 35절은 이렇게 우리 주님의 기도하는 삶의 예배를 묘사하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 우리 주님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찾은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은 또 이렇게만 기도하셨을까요?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 하나님께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이 삶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셨기에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목사님, 저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근데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기도하자 하면은 기도하는 것이 여간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모임을 사모하십시오.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요즘 우리 교회는 저녁 기도가 너무나 뜨겁습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는 저녁 기도도 나오시고요. 그게 안 되면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셔야 됩니다.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곳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모임의 장소가 기도가 있으면 성령이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언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마지막 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아유, 교회 가지 말라고, 만나지 말라고, 모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회파하고 모이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여서 기도해야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가정에서 기도하고, 사람들과 만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가만히 보니까 기도하는 목회자를 끝까지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오는 것 같고요. 기도를 안 해서 응답 받는 것보다 기도하고 응답 안 받는 것이 왜 축복이냐면, 어느 날 지나고 보니 그때 응답을 안 해주신 것이 축복이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실시간 교제,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삶의 예배, 기도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제일 중요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시작. 범사에 감사.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아주 극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이상하게 감사할 것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일부 예배 나오시는 성도님이 감사 노트를 쓰기 시작하셨어요. 이제 1년이 넘었는데 이 감사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앞에 있는 장로님이 이걸 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매님이 옆에 있는 형제가 너 힘들지? 커피 한 잔 사줄게 하면서 커피를 사줬어요. 감사한 거죠. 감사가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감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뀌어요. 그다음 세 번째 단계는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다른 사람들의 감사거리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찾아가서 위로를 주고 그에게 감사를 나눠주고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떨 때는요 10가지 감사 제목, 어떨 때는 한 페이지다, 어떨 때는 하나밖에 안 생각나서 하나밖에 안 적을 때도 있고 못 적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사 노트가 자기 인생을 더욱더 풍요롭게 만들어줬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감사가 바로 예배가 되는 것이고요, 감사를 많이 할수록 우리는, 감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예배의 감격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농부가 있었어요. 감자를 재배했습니다. 큰 감자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이 조그만 감자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 감자를 보며 주님 감사합니다, 겸손에 대해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썩은 게 나왔습니다. 주님 다음 해에 씨앗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큰 알이 나오든 작은 게 나오든 썩은 게 나오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그죠? 내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게 감사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 일기의 비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밥이 탔습니다. 그래도 먹을 수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오늘은 비가 왔습니다. 농부들이 좋아할 것 같네요. 비가 오니까 또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밥이 탈 때처럼, 비가 올 때처럼, 눈이 내릴 때처럼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감사는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바꿉니다. 그럼 우리 마음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한 시각장애인이 피아노를 너무나 잘 칩니다. 그분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눈을 뜨지는 못하지만 눈을 뜨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시각장애인이면 피아노를 칠 때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런데 감사는 없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 없어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미리 땡겨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요나서를 읽어보시면 요나가 하나님께서 너는 니느웨로 가라 했더니 그곳을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스로 가야겠습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가치가 없는 우리 민족의 가장 어렵게 한 사람들입니다 하면서 다시스로 출발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배에 탔다가 물속에 빠져서 물고기 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거기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가 뱃속에 들어가서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예배거든요. 우리가 물고기 뱃속에 갇힌 것 같이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가운데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요나는 그 물속이 배에서 나오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선지자로 활동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껌껌해도 거기서 감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다윗이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맨날 도망다닙니다. 심지어 지금 도망쳐가지고요, 미친 사람처럼 지내야 됩니다. 침을 질질질 흘리고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한번 저를 보세요. 다윗이 멀쩡한데 하다가 바보처럼 침을 흘리고 바보 흉내를 내야 됩니다. 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신앙청자가 되었습니까? 그 위기를 어떻게 돌파했습니까? 그 난관을 어떻게 뚫고 나갔습니까? 시편 기자는 가장 어려울 때에 34절을 이 다윗이 적었는데 1절에 다윗이 미친 척하면서 도망다닐 때 썼던 글이에요. 시작. 내가 야훼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총회에 가서 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선배 목사님들도 계시고 기라상 같은 분이 계시는데 제가 세미나를 인도하고 집회 강사가 되었을까 했는데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아직 많이 산 목사도 아니고 아직 애송이지만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또 직장생활도 좀 하면서 제 위에 있는 사람들을 한 번도 욕하지 않았습니다. 소위 말해서 뒷담화도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 아내가 증명을 하고요, 우리 가족들이 아마 알 겁니다. 뭐 이런 경우는 있었죠. 우리 목사님 나에게 이렇게 일을 많이 주시나, 이런 거는 제가 있었지만 한 번도 그분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폄하하거나 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늘날 이렇게 큰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찌 인간이 맨날 좋은 사람만 만나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상사들, 또 학생들은 학교에서 교수님들 늘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만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처한 상황 속에서 비록 여러분은 중앙이랑 내가 가운데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고요, 영화로 치면 주인공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한국말로 얘기하면 걸작품이에요. 마스터피스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중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개인적인 중심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중심 삼고 계시다면 나도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입이 어떤 말을 하는가를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저께 금요일날, 이틀 전에 금요일날 그런 말씀했습니다. 바벨 언어가 있고 그 다음에 오순절 언어가 있다. 바벨 언어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지자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언어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도대체 뭘 해줬습니까? 이런 것이죠. 그런데 오순절 언어가 있습니다. 그들이 납작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자 성령이 맺고 다른 방언들이 튀어났어요. 외국어가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흩어졌던 언어, 교만해가지고 낮아졌던 언어들이 이제 겸손히 기도하자 하나의 통합 기능을 감당하고 사명 주시는 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었어요. 우리 순복음 교단을 오순절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오순절주의자들이 몇 억이 막 부흥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마음 자세를 바꿔주는 것이고요, 어려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다 주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봉사하는 분도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만 진짜 이분이 와서 봉사했는지도 모르게 쓰레기 줍고 어렵게 또 안 보이게 아무도 몰라주는 봉사를 아마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보이지 않게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면은요, 하나님의 때에 그 사람을 하나님 정말 높여주십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환상을 봤어요.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순종하고 비두기아라든가 동쪽으로 가지 않고 아시아로 가지 않고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열심히 복음 증거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축복받으세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간 곳은 감옥이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을 터인데 그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바울 사도를 가장 존경하는,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지금 감옥에 갇힌 것 같이 하나님 열심히 믿지만 아무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곳에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불평의 언어가 아닌 감사의 언어가 우리 예배자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오늘날로 번역하면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요, 구원의 감격을 베풀어 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하십시오.
이게 우리 예배자의 마음 자세라는 것이죠. 어떻게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 몇 가지를 짧고 굵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의 생활 속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먼저 말씀 하나 읽고 설명할까요? 마태복음 7장 24절로 25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은 누군지 예수의 뭐를 듣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에서 오는 사람이 같으니, 그 다음 절에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주추를 어디에 놨어요? 반석에 놨다는. 이 말은 무엇입니까? 개인의 혼자 있을 때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개개인이 말씀 위에 신앙의 집을 짓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말씀 위에 기도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143편 8절에 이렇게 노래하죠.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나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어떻게 해요? 드립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어떻게 해요? 일어나자마자 얼굴을 닦으시고 간단한 맨손 체조를 하시고 말씀을 펴보십시오. 마땅히 읽어야 될 우리 분량이 있죠. 그게 힘들면 카톡이라도 읽으십시오.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내게 들려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일상의 재단을 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마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곁들이게 되면은요, 비빔밥을 준비해 놓고 참기름을 넣고, 요즘에 또 들기름 넣는 사람도 있습니다. 간장이나 고추장을 넣고 비비면 맛있는 비빔밥이 되는 것이지, 것처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마음밭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넣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쌓는 예배가 하나님께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말씀이 삶으로 연결되기, 시작. 말씀이 삶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것이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주님께서 빛나게 해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헬스클럽을 운영하거나 무슨 퍼스널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무슨 PT 같은 거 많이 받으시죠?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이 근육이라는 것이 열심히 운동을 하면 사실은 이 안에 있는 근육 조직이 찢어지는 거예요. 아픕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면 몸이 아프죠. 그러나 이게 낫고 우리가 얘기하는 알통, 근육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저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눈물이 있으면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근력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알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영혼의 근육을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키우고 있습니까? 슬픈 가운데도 기뻐하셔야 되고요.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시려고 애를 써야 되고요. 불평, 불만을 1시간 동안 할 수 있지만 참고 누르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위에다 말씀을 집어넣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근력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먹어야지 근력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정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방법. 시작. 가정에서 삶의 예배를. 마태복음 5장 24절에 이런 재밌는 말이 나와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 가정에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화목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아내가 나랑 똑같은가요? 여러분이 김치찌개를 좋아하는데 아내도 좋아하나요? 할렐루야,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면 아내는 다른 것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가치관도 틀립니다. 심지어는 영적으로 또 기도를 통속을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아마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됐거나 아내를 용서하고 남편을 용서할 때 가정재단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평신도 집안은요, 이렇게 저녁 때 예배를 대신해서 드립니다. 뭐냐면 식사를 할 때 요즘에는요, 엄마 아빠랑 밥을 먹어도 애들이 전부 다 핸드폰을 보니다. 그러니 핸드폰을 다 걷어가지고 아빠가 잠시 마을에다 두는 거예요. 요즘에는 옛날엔 밥을 30분 먹어도 요즘 10분 15분 다 먹지 않습니까? 그 10분 15분이라도 엄마 아빠 자녀들이 함께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예배 장소라는 거예요. 틀린 말 같지가 않습니다. 식사하면서 핸드폰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얘기를 듣고 또 아들의 얘기를 듣고 서로가 같이 얘기하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순복음종회는 어떻게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감사 노트를 한 가지라도 적어보십시오. 3가지만 더 좋습니다. 그리고
3분 동안만, 아니요 1분도 안 걸립니다. 아빠 오늘 뭐가 감사했어요? 읽으면 됩니다. 오늘 이거 감사. 엄마 뭐가 감사했습니까? 뭐뭐 감사. 너는, 아들은, 딸은, 한 번씩 쭉 읽고 같이 손을 잡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기도문 끝. 이러면 3분 안에 예배를 끝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마지막 때 모여서 예배하셔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 가정 예배는요, 서로를 용서해야 됩니다. 다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같은 뱃속에 태어나도 아이들도 다 다릅니다. 그 아이들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할 때 예배의 기초가 닦여지는 것이고요. 두 번째, 밥을 먹는 자리, 같이 이야기하는 자리, 감사 노트를 읽는 자리에 서로가 하나님의 향기를 흩날리는 가정재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감사의 벽. 시작. 우리 결혼하는 청년들은 한번 해보세요. 결혼하면 벽 하나에다가 감사의 벽이라고 해놓고, 요즘 포스트잇 같은 거 많이 팔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감사한 걸 적는 거예요. 아들, 오늘 내가 김치찌개를 끓여줬는데 다 먹어줘서 감사해 라든가, 아주 작은 것들, 엄마 생일인데 감사하고 나를 키워줘서 축복하고 너무너무 고마워요 라고 하나 써놓는 거죠. 그러면 엄마가 지나가다가, 아빠가 지나가다가, 자녀들이 지나가다가 그 감사의 벽에 수없이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다른 것보다도 이 감사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서로 용서하면 기뻐지고요, 서로 사랑하면서 예배드리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감사의 벽이 됐던, 아니면 가족 카톡방을 만들어가지고 카톡방에다가 감사한 거 조금이라도 올리게 되면 그 거룩한 카톡방이 또 벽면에 붙여놓은 감사의 벽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기적의 역사를 낳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 마르다, 한 사람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쫑긋 기울이며 같은 가정에 살았지만 틀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의 음성이 들릴지어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가정처럼 믿음의 가정, 축복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주의 종들이 이번에 많이 울었다고 얘기를 했죠. 왜 울었을까? 우리 아버지셨거든요. 정우성 목사님이라고 하는 영적 거장, 그분이 흘렸던 눈물, 거기엔 반도 안 되지만 우리도 저 목사님처럼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눈물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는요, 우리 정우성 목사님이라고 하는 영적인 거인이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하고 기도하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중년의 목사들이 되어서 목회를 다들 큰 교회에서들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영적인 아버지의 문제 돌파하는 능력이었죠. 우리 목사님은 기도로 이런 상황을 돌파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분을 그리워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애를 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 자녀를 낳습니다. 혹은 가정이 있습니다. 먼 어느 날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뭘 기억할까요? 엄마 아빠 돌아가셨는데 빌딩을 남겨주셨다. 너무 좋겠죠. 근데 그거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엄마 아빠도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그때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기뻐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기도하려고 애를 쓰셨구나. 그리고 감사가 넘쳐나셨구나 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영적인 기름 부으심이 전이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의 재단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밭에다가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밭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가족을 용서할 수 있는 용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참된 크리스찬 가정의 놀라운 신앙의 꽃이 아까 동백꽃처럼 피어나게 될지어다. 세 번째, 친구와 이웃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시작. 친구와 이웃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이것도 예배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배하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까지 예배를 생각해요. 그런데 진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 감격을 전하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어요. 너무나 창피하기 때문에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우고 6번째 남편이랑 사는데 이거 사람들 만날 때마다 설명하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에서는 아주 굉장히 어려운 처지였기에 누구를 만나는 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12시, 말이 12시지요. 낮 12시는 제일 더운 때예요. 대인 기피증 같은 것이 아마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가 12시에 물을 떠러 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과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 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어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그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우리 올해의 표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이 감격스러운 예수님과의 임재를, 하나님과의 만남을 체험했습니다. 도대체 이 여인은 그 다음에 뭘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기록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둡니다. 내가 지금 물 뜨러 왔는데 삶의 목적이 바뀐 거예요. 물 떠가서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물동이는 던져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이 여인이 동네까지 걸어가는 모습, 뛰어가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과의 만남을 이렇게 고백해요.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했다는, 모든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무엇인가?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순절 성령의 새 바람을 일으키고자 부울경 지역을 넘어서서 열방까지 복음 전하는 교회가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예요. 천년의 부흥을 주도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받은 은혜를 주변에 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압니다. 원래 교회에서 목사님이 전도하라고 그러면은요, 실제 30%만 합니다. 나머지 70%는 듣고 아이고 주여 이러고 돌아가십니다. 실제로 30%만 가서 복음 전하는 거 제가 잘 압니다. 근데 왜 이렇게 복음 전하라고 얘기하냐면, 만약 여러분이 예수를 만났다면 그 예수를 증거하는 것 자체가 예배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축복받으세요 이러면 전도 대상자도 듣지만 이 말을 내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이 막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한 드라크마 동전 하나가 다시 찾는 그 주인의 기쁨을 우리 주님은 가장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 믿으십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자리가 예배 자리가 된다는. 목사님은 성격이 활달하고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시니까 막 복음 전하죠. 저는 내성적이 상관없습니다. 내성적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면 돼요? 한번 따라볼까요? 와서 보십시오.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 와서 한번 만나보십시오. 그렇게 하고 오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영혼이 오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이 앞에 있는 식당 주인이 와가지고요, 처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밥 먹으러 갔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뭘 느꼈습니까? 목사님 말이 참 빠르시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말이 빠릅니다. 그거 답을 했고요. 내일 모레는 이 앞에 이제 음식점 가서 밥 먹으면서 전도하고 온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야, 와서 보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얼마나 말이 빠른지 보십시오. 그래도 좋고요. 일단 와서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배당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친구와 이웃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까지가 예배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것이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해도 되고 아니 하셔야 됩니다. 옆 사람 인사해 봅시다. 전도 대상자로 생각하시고 웃으시면서 일단 와서 한번 보십시오. 시작. 일단 한번 와서 보시라는 거예요. 일단 와서 보십시오. 한 사람이 5명 전도하시고 내년에 우리가 제자 삼으라가 우리 목적인데요, 3명 다 제자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할까? 153. 한 사람이 5명을 전도하고 3사람 양육하기. 4번째, 일터와 사회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 이것도 예배예요. 시작. 일터와 사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이것도 예배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삶의 현장에서 노력하는 것이죠. 제가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새벽교회가 지난번에 있었던, 제가 섬기던 교회는 5시 있었기 때문에 새벽에 끝나면 6시 반쯤에 제가 일하는 연구소로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좀 더 하면서 못 읽었던 책이나 좀 쉼을 가졌습니다. 간단하게 아침 먹고. 그러면 출근 시간이 8시인데 꼭 7시 15분에서 20분에 출근하는 분이 있어요. 한 팀의 팀장인데요. 이분이 잠깐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고 보통 자기 책상을 닦고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은요, 막 찬양을 하면서 자기 책상을 닦고 옆에 있는 팀원들 책상을 닦아주고 제 방에 놓고 해갖고 소장님도 닦아줄 거야 하면서 막 닦아주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도와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팀별로 바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바쁠 때에 다른 분들이 먼저 퇴근하거든요. 거꾸로 다른 팀이 바쁠 때 우리 팀이 일찍 퇴근할 수 있는데 좀 도와줄 일 없습니까? 항상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놀라운 일은요, 이 팀이 바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긴 전문적인 팀이기 때문에 주로 무슨 띄어쓰기라든가 맞춤법이라든가 또 비문이라고 그래서 문장이 완전하지 못했을 때, 서론과 본론이 안 맞을 때, 주어와 서술어가 안 맞을 때 이런 걸 체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 다른 분이 크게 도움을 줄 수가 없는데, 제가 놀라운 것은요, 이 팀이 바쁠 때
다른 행정팀이라든가 마케팅팀이라든가 월간지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도와줄 게 없습니까? 하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분 하나 때문에 이 팀이 하나가 되고 연구소에 있는 직원들이 하나가 되는 걸 보면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예배하는 한 사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직장에 3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먼저 출근하셔서 기도하고 내 책상만 닦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도 닦아주시고 내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주변을 돌아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회적인 예배, 삶의 예배, 일터 예배까지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땅끝이 어디예요? 한 바퀴 지구를 돌고 보면 내 옆이 땅끝이잖아요. 내 옆에가. 그러므로 학생들도 함께 공부하는 내 옆에 앉은 친구가 땅끝이에요. 이 예배당에서도 내 옆에 앉은 사람이 땅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터와 사회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올인하고 초점 맞췄던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동역자들, 스모금종교의 성도님들이 삶의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정의와 공의를 강물처럼 이 지역에 흘러넘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삶과 예배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삶이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드리고요. 예배가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세상에서, 직장에서 살아있는 재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물은 죽는 거잖아요. 죽으면 부활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고통이 있으면 희망이 있는 것이고요. 오늘 눈물이 있으면 하늘의 감사와 기도의 응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삶으로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방법 어떤 게 있었습니까? 시작.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 삶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첫 번째, 개인의 예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예배, 용서하고 기도하고 서로를 품어줄 때 가능합니다. 세 번째, 직장에서 주변의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것, 이것도 예배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뜻을 깨닫고 일터와 사회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직장에서 일하고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